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온바이블 64회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 8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인내, 그리고 마지막 구속의 역사를 배우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심판 중에도 회개를 촉구하시고 악한 세력 속에서도 주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부터 16장까지를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8장에서 11장은 7 나팔 재앙들과 두 증인의 사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장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장에 대한 내용으로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하늘에 반 시간 동안 정적이 흐르고 7 나팔을 든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금 향로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향로가 땅에 던져지며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후 나팔이 차례로 불려지며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 임합니다. 첫째는 우박과 불, 둘째는 바다의 피와 생물의 죽음, 셋째는 물의 오염, 넷째는 천체의 어두워짐을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독수리가 나타나 앞으로 있을 더욱 무서운 심판을 경고합니다. 9장은 5번째와 6번째 나팔 재앙을 다룹니다. 5째 나팔이 울리자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이 올라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을 5달 동안 괴롭힙니다. 6째 나팔에서는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었던 네 천사가 풀려나며 2억의 마병대가 인류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계속 저지릅니다. 10장은 심판 중간에 삽입된 환상으로 요한이 다시 예언의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을 들고 나타나고 요한은 그것을 받아먹습니다. 책은 입에는 달고 배에는 씁니다. 이는 말씀의 기쁨과 사명의 고통을 상징하며 요한은 다시 예언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11장은 두 증인의 사역과 7번째 나팔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전이 측량되고 두 증인은 1260일간 예언하다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7째 나팔이 울리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선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하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드러나며 심판이 완성됩니다. 이제 7 나팔 재앙들과 두 증인의 사역이 담긴 8장부터 11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쏜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쏜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뇨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칼들을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두 번째 단락인 12장에서 14장은 사탄의 공격과 성도의 인내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은 해를 입은 여인과 붉은 용의 대결이 중심 내용입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 또는 교회를 상징하고 용은 곧 사탄을 의미합니다. 여인이 낳은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아이는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갑니다. 용은 하늘에서 미가엘과 천사들과의 전쟁 끝에 땅으로 내쫓기고 분노하여 여인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핍박합니다. 13장에는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첫째 짐승은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 큰 권력과 신성 모독적인 말을 퍼뜨리며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처럼 행동하며
첫째 짐승을 숭배하게 하고 표적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짐승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며 그 수는 사람의 수로서 666입니다. 이 장은 마지막 시대의 정치적, 종교적 미혹과 통제를 경고합니다. 14장은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 명의 순결한 성도들이 찬양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들은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어 세 천사가 등장하여 각각 복음 선포, 바벨론의 멸망 선언, 짐승 숭배자에 대한 경고를 전합니다. 성도들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며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늘에서 기억됩니다. 이 단락의 끝부분에는 인자의 모습이 등장하여 땅의 곡식을 거두는 심판 장면이 묘사되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제 사탄의 공격과 성도의 인내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12장부터 1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오래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세 번째 단락인 15장과 16장은 일곱 대접 재앙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15장은 일곱 대접 재앙들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또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타나며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는 재앙입니다. 이때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성도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찬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과 의로운 길을 노래하며 하늘 성전이 열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금 대접을 받으며 나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위한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장은 일곱 대접 재앙들이 실제로 실행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가 차례로 대접을 쏟을 때마다 각각의 제약이 땅 위에 임합니다. 첫째 대접이 쏟아지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둘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지자 바다가 피처럼 변하고 모든 해양 생물들이 죽습니다. 셋째 대접은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져 그것들을 피로 변화시킵니다. 넷째 대접은 태양에 쏟아지며 태양의 열기로 사람들이 태워집니다.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에 쏟아지고 그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고통이 심화되지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대접은 유브라데 강에 쏟아져 그 강이 마르며 동방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또한 악한 영들이 전쟁을 위해 세상의 왕들을 모읍니다. 일곱째 대접이 하늘에 쏟아지자 되었다는 음성이 울려 퍼지고 큰 지진과 우박이 내리며 바벨론의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절정에 이릅니다. 이제 일곱 대접 재앙들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15장과 16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스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오늘 본문 메시지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부터 시작되는 7 나팔 재앙은 단순한 파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경고와 회개의 기회입니다. 첫 4 나팔은 자연에 국한된 재앙이었고 5째와 6째 나팔은 인간을 향한 직접적인 고통으로 이어지며 사람들의 죄악과 완악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돌이킬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의 길을 열어두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때때로 닥치는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리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은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인 두 짐승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장면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짐승들은 정치적, 종교적 통제와 미혹을 통해 온 세상을 속이며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14만 4천 명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찬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며 거짓 없는 신앙으로 살아온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악이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압박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서 있음을 잊지 마시고 진리에 흔들림 없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 심판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전 나팔 재앙보다 훨씬 강도 높은 심판으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반응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파괴를 위한 심판이 아니라 악의 질서를 제고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하는 날로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거룩함으로 살아가며 그날을 믿음과 기쁨으로 준비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8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내와 경고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의 의미를 깊이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의 악이 아무리 커 보이고 사탄의 세력이 강해 보여도 우리를 인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새 창조의 시작임을 깨달아 거룩하고 신실한 삶으로 그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회개와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어린 양과 함께 승리의 시온산에 서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 아래에서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